위에 감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담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우리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드리며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감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또 한번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우리의 심령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이 거룩한 기도의 보좌에 나왔으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알게 모르는 무거운 짐들이 쌓여 있고 아픈 상처들이 우리를 때로는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체적인 영적인 기운이 지나여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를 찾고 주를 향하여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우시는 새로운 강력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여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되어진 이런 행사 위에 특별히 내일까지 마치는 우리 중도부 수련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많은 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현장의 사역을 돕고 섬길 때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내일 무사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세랍 찬양대원들 축복해 주시고 주시는 귀한 찬양의 사명 감당할 때 먼저 저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찬양 가운데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풍성한 응답으로 넘쳐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연휴돼요. 연휴 오늘부터. 그래서 좀 많이 좀 빠지겠구나 싶었더니만은 이쪽 좀 많이 빠졌어요. 빠지고 또 우리 중동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또 현재가 교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늘 보니까 많이 좀 빠졌습니다. 어쨌든 우리끼리라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대개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자꾸 이제 들고 몸이 이제 점점 늙어가면은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기억력이 자꾸 감퇴돼요. 기억력이. 그럼 그렇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요, 이 기억력이 감퇴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은 우리 교회들,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이름을 내가 거의 다 외웁니다. 거의 다 외우는데 요즘에 들어봐도 조금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암기했던 것도 자꾸 헷갈려요. 내가 웬만하면은 아이들 이름 불러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아이들 이름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조금 좀 가물가물 그럴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이제 늙게 되면은 이제 신경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 물질. 뇌에 전달되는 이제 신경 물질이 감소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정신 건강이 아무래도 조금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뇌 자체의 이제 이 기능적인 구조적인 이제 변화가 나이가 들면 사람이 몸이 이제 늙고 쇠하면은 이제 내 구조 자체가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요, 이 혈액 순환이 빨라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는 내 깊은 곳에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쫙 이렇게 돌아가고 전달이 되어졌는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운동신경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의 혈류 흐름이 젊을 때 같이 그렇게 급속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흘러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뇌 세포가 이제 죽지는 않아도 뭐 아예 피가 안 흐르면 죽어요. 뇌 세포는. 그러나 내 피가 흘러가도 이제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되니까 뇌 세포가 점점 둔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같은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기억력 감퇴지만은 기억력 감퇴하면서 두 가지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러분 건망증. 건망증 아시죠? 건망증. 예를 들어서 우리 주부들이 이제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번쩍 생각나는 거야. 아, 내가 오늘 오전에 부부기를 하다가 깨서 코코를 잠겼나 안 잠겼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래는 습관적으로 불 끄고 콕 잠그고 다 해놨어. 했는데 나가서 다시 생각하니까 안 해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출을 내내 불안한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불안하니까 돌아와. 딱 보니까 다 해놨어. 안장이 다 오픈시켜놓고 다 깔아놔서. 그런데 막상 밖에 나가서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렇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뭐 저도 그런 거 가끔씩 경험해요. 경험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열쇠꾸러미를 열쇠꾸러미거든요. 제가 열쇠꾸러미를 이 손에 딱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 열쇠를 갖고 내가 지금 이것을 뭘 하려고 했지? 열쇠 손에, 자기도 모르게 열쇠를 들었어. 습관적으로 내가 이거를 무엇을 잠그려고 했는지 뭘 했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열쇠를 손에 들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괜찮아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또 문을 열었고 열쇠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손을 자주 만지는 열쇠니까 손에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왜 열쇠를 잡았지? 왜 손에 들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심한 것은 자기가 손에 열쇠를 들었는데도 이것이 열쇠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한
문을 열려놓고 열쇠를 들었는데 내 손에 지금 열쇠를 잡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들었지? 이거를 빨리 기억 못하는 게 소위 건망증이에요. 건망증. 그런데 내 손이 뭐가 열쇠를 들고 있어. 이 열쇠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치매입니다. 치매. 그러니까 건망증하고 치매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 열쇠를 분명 들고 있는데도 그것이 열쇠인 줄 모르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말씀의 도전이나 진리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시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신령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신령한 진리의 아름다운 은사들, 믿음의 도전들,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뇌의 이 기억력이 이토록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이 같은 기억력, 기억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절, 2절에 먼저 쭉 보게 되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가 잊지 말지. 여기 계속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송축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오늘 보면 1절, 2절만 보더라도 송축하라는 말씀이 3번 나오잖아. 3번 나와요. 계속 3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송축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축한다. 이 송축한다는 말은 본래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었어요. 무릎을 꿇는다. 그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 향해 무릎을 꿇어요. 왜? 하나님 향해 왜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하여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습관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런 의미에서 송축한다. 송축하는데 어떻게 송축한다고 말씀합니까? 1절로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들아.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실제 육체적으로 우리 몸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잘 표현해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 몸속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들이에요. 그렇죠? 예. 뭐 대장, 소장, 뭐 심장, 위장, 뭐 간장 등등 우리 몸속에 우리 인체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겉으로는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내 속에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는데 그냥 송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죠? 송축한다는 뜻이 무릎을 꿇듯이 완전히 복종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원하신 은혜와 축복을 나의 그 모습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겉으로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몸속에 있는 그 모든 장기들을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분을 송축, 그분을 경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이런 103편 20절, 22절을 쭉 보게 되면 거기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읽지 않았지만은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그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는 그 대상들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천사들. 또 21절에 보세요. 그의 숨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래요. 천군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랬어요. 22절에 보세요. 천사들뿐만 아니에요.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뿐만 아니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도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삼라만상의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송축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송축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택. 여기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얼른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택과 축복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언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허물과 죄로 바울이 말한 여기에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원래 허물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모습, 이런 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때로는 뭐 위반하잖아요. 우리가 교통 운전하다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 빨간불 막 달리다가 갑자기 빨간불이 타고 왔어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기 싫어갖고 지나가 버려. 그런 상태를 허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위반을 해버린 거예요. 신호를 위반해버리고 알면서도 지나가 버려요. 그런 상태를 허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는 이런 모습에 이런 상황에 허물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 줄 알아. 무시해버려. 지나가. 죄를 지어버려. 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냥 내 감정 기분이 상해서니까 한마디 던져버린 거야. 상대야 내 말에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내 기분이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허물이라 그래요. 허물. 우리가 참으로 허물 같은 실수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내가 알면서도 그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렇게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또 허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죄라 그랬어요. 죄. 원래 죄, 헬라 말의 죄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예요. 이건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수가 화살을 관역을 맞춰서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그 죄의 속성, 죄의 근본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불순종하고, 뭐 사업을 하다가 불순종하고, 그죠? 뭐 등등, 뭐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거역하는 그 모든 행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같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바울은 과거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었다. 죽었던 우리. 이런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여러분 다윗이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분명 나에게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아. 나는 도저히 이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존재요. 내가 볼 때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마치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면서 변론하자 대화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오셔갖고 정말 우리는 과거에 이 무서운 죄의 유혹에 살았던 죄들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마음 놓고 지었던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속 그 죄를 만약에 짓고 살았다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우리 스스로가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불러주셔갖고 이 같은 허물과 죄를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만든 발명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발명품은 뭐냐? 그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바로 지옥이다 그랬어요. 지옥에. 예, 지옥에.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지우는 그 지옥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오늘도 불러주셔서 우리가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 나왔겠나?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나?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셨어요? 올림픽 오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시려고 나로 하여금 성취감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래서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뭐 드러난 그런 범행위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꽁꽁 가둬놓았던 숨겨놓았던 그 모든 죄, 아니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의 본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본성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본성까지도 잘라주시고 파괴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죄와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때에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한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눈 녹듯 다 사라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이 이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이것 우리가요 잊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네 모든 병을 고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병,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 우리 영혼의 연약함까지 참 우리가 상처받고 흉탄한 자국들, 아파하는 모습들 누구나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분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들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안과 밖에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나 싶은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이 다 그래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 밖에 던져진 인간들은 죄의 무서움을 몰라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죄의 무서움, 그래서 우리 죄를 지어보세요. 영적으로 신앙 양심 살아있어 보세요. 그럼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막 그냥 더 무덤덤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어떤 자만 실수, 심지어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도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도 죄인 줄 몰라. 그 죄의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아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요 계속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갖고 있어 보세요. 갖고 있으면은 죄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휴증들이 나와요. 그 휴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정신적인, 영적인 열등감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뭐 굉장히 담대한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강한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꾸 지어보세요. 우리 성도가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뭐 이렇게 자꾸 죄를 지어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열등감이 자꾸 찾아와요. 열등감이 자꾸 찾아와요. 영적인 수치가, 부끄러움, 그 열등감이 자꾸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영적인 열등감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당당하지를 못해요. 예수 믿어도 당당하지를 못해요. 영적인 열등감이 있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도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경험하면은 당당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기력이 없어지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열등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자꾸 짓게 되면요 자꾸 누군가를요 미워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나 순간순간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스며들지는 않습니까? 아유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아유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그러고 맨날 속으로 겉으로는 말은 안 하겠지만은 자기 생각이 아이고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꼴 보기 싫어 맨날 이런 생각.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야 되는데 미움의 감정이 자꾸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내 영혼의 영적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은 딴 게 아니에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뭐 이렇게 변하지를 못하고 그죠? 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열등감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자꾸 미워하는 감정뿐만 아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서 물 끓여도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사람은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그 감출 수 없는 현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스트레스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그 의사분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질병의 시작, 출발, 마지막도 스트레스다. 그 왜 스트레스가 그렇게 안 좋은가? 여러분 우리 사람 몸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서울의 유명한 병원 의사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왜 만병의 근원이 되느냐? 그걸 딱 설명하는데 정말 명강의였습니다. 사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 몸 자체가 산성화되어 버린다. 산성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알칼리 정반대 성분이잖아요. 알칼리화된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건강한 알칼리화된 몸은 외부에서는 모든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스트레스를 받잖아. 스트레스를 막 받으니까 우리 근육도 피부도 산성화되고 혈액도 산성화되어지고, 그러면 산성화가 되면은 외부에서 침략에 들어오는 질병도 막아낼 에너지가 없어서 커버를 못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뭐 암이나 암세포나 이런 것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산성화되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이 점점 산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병이 그래서 스트레스다. 그 유명한 의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자꾸 이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 같은 이 스트레스가 차이고. 자,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걸 보내죠. 예배 드린 것도 스트레스 받는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기도하면서도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송하긴 하는데 스트레스 속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아니, 이 외당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영적인 좀 알칼리화 돼갖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산성화 돼갖고 돌아가니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제대로 건강한 삶을 살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셨는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 영성에 있는 이 모든 이 죄의 문제, 영적인 이 같은 부정적인 스트레스, 이 같은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주신 은혜 가운데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신다. 여러분, 여기 파멸이라는 말은 죽음, 묻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묻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가 참 정상적인 인생 행로로 걸어왔는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신앙의 행로가, 내 믿음의 행로가 정상적인 정로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 그 정로에서 벗어나면은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걸고 우리가 믿음의 정도로 가야 할 이유가 여기 계세요.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면은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 무엇인가에 의해 뺏겨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2014년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비행기가요,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거기에 승객이 239명이 탔어요. 승무원 포함해가지고. 승객 가운데 60%가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가지고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인데 인도양을 좀 지나가다가 그러면 비행기가 실종돼 버렸어요. 이게 이제 21세기 최대의 비행기 사고하는데 미스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데 간데 레이더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239명이 탔는 그 비행기가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출하가 흔적도 없어. 그냥 깜짝까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참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람이 거의 230몇 명이 탄 비행기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뭐 유명한 항공사 뭐 지원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또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니까 중국에서도 막 어쨌든 그 비행기에 그 종적을 찾으려고 막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인도양 근해에서 아프리카 저 근해에서 그때에 그 실종된 비행기의 잔해가 발견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에 그 이제 블랙박스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그 비행기가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정상 항로로 날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정상 항로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983년도였어요. 대한항공이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 캄차카 반도 쪽으로 날아가지고 이제 우리 김포공항으로 오는 그런 코스였어요. 비행기가. 그때 대한항공 그 비행기에 승객이 269명이 탔었어요. 타고 이제 소련 영공 쪽으로 날아오다가 이제 이 비행기 기장이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해가지고 그 항로 정상 항로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참 전 세계가 냉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소련 영공으로 비행기가 날아오니까 이 소련에서 그냥 전투기가 떠가지고 그냥 미사일을 발포해가지고 추락시켜버렸어요. 그때 269명이 공중에서요 폭발을 해가지고요 그냥 산화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항로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 벗어나 버리니까 오인 사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정상적인 믿음의 이 길을 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 행로 가운데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죠. 예? 온갖 죄의 달콤한 유혹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도록 그렇게 유혹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것을 깨닫고 우리 길을 수정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보세요. 그럼 내가 잠깐 다른 길을 갔더라도 금방 깨닫게 돼요. 영적으로 이 감수성이 예민한 성도들일수록 이거 빨리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여기서 벗어났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는 즉각 바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엄청난 큰 죄를 지었잖아요. 예? 그 남편까지 고의로 전장터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럼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범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책망을 합니다. 왕이었지만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는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일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니 이 장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정상적인 길을 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단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성혼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러면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라 그러잖아요. 독수리의 그 날개가 얼마나 힘이 있으면 태풍이 와도 그 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이 새 중에 왕이 독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그 고원까지 비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인도에 가실 것이다. 일찍이 다윗이 깨달은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은혜를, 이 은택을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사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또 보호하심을 받고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영역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혹 내가 잘못하여 실수하여 잠시 읍길로 가더라도 곧 우리에게를 바로잡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보호하심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같은 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의 죄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가 외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제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까요? 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이 같은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한번 돌이켜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함과 또 우리의 육체, 정신적인, 영적인 죄로 인해 불거진 그 모든 영적인 아픔, 상처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지금도 그분의 손길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은 아마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아마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요, 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인.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처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스간들처럼 얼마나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까? 결코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이 은혜와 상관없으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이 죄예요. 사실 이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똑같은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기도하면 자세를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종교인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의 결단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용서함과 치유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준행 중에 있는 우리 중도부 수련회 마지막 밤 잘 지나고 내일 아침 집회까지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음 주간에서 청년대학부 우리 수련회 위해서 마지막 날 30일 날 우리 18회 회복 캠프 우리 셀리드 보리드 회복 멤버들 후반기 사역자 중심으로 올해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회복 캠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인 재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후반기 9월달 들어가면은 이제 행복 모임과 모든 셀 사역들이 또 제자 훈련들이 시작되어집니다. 후반기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후반기 사역들이 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사역자들 헌신이나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중보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광복절 아닙니까?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아직까지 진정한 사실 광복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휴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75주년 지났지만은 아직 휴전 상태에 있어요.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끼리 자꾸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쨌든 선정을 베풀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이 정말로 선한 마음 품고 어쨌든 나라가 하나 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나 뭐 여당이나 할 거 없이 야당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나라가 하나 되어서 우리 나라가 정말 평온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 북한도 자유를 잃어버린 이제 오래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속히 우리 세대의 남북에 통일되어지고 자유하는 날을 그 땅에 허락해달라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와 전 세계 파송받은 선교사들 사회 현장들, 우리 외에 파송한 선교사들 사회 현장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밤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광복절날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의 거룩한 밤, 기도의 거룩한 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왔고,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존재됨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지만 무지한 우리들, 아버지여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은혜 앞에 제대로 얼마나 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은혜를 입은 자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같은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일찍이 다윗은 이 같은 엄청나게 무서운 이 죄악을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아버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순종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미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을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대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엄청남을 우리가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죄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멸망 파멸당을 받겠던 우리 인생을 건져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거룩한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정상적인 믿음의 행로로 돌아와서 아버지 우리의 평생 다가가도록 이 은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정상적인 아버지 영적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적인 죄악의 유혹들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길을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는 약하여 엇길로 갈 때 참 많고 아버지 정상적인 길을 계속해서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믿음의 정로로 속히 돌아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움을 간구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닫혀있는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성령님 이 시간 이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활짝 열린 우리 영혼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간구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이 시간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밤에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침체된 우리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침체된 우리의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 순종에 열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세상의 것 붙들고 세상의 것 집착했던 잘못된 모습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길을 가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상 길로 회귀하여 온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아버지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결코 이 믿음의 정상에서 아버지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중동부 수련회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집회까지 이어지겠는데 아버지 그 집회 시간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아버지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때에 사춘기 가장 예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들이 말씀의 도전과 말씀의 은혜를 입음으로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는 저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참으로 앞으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학업에도 열심으로 정진하고 참으로 모든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아버지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아버지가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장래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훗날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마치고 돌아오는 걸음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이어질 우리 청년부 수련회 외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 시절에 아버지 수련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될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젊은 시대에 참으로 그 어떤 이보다도 보람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이 살아있는 아버지여 젊은 날의 삶을 통하여 저들의 장래가 결정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훗날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세맞는 믿음의 제목들로 아버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날 마지막 30일 날 제18회 회복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는 작년에도 회복 캠프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올해도 아버지 하는 이렇게 후반기 사역자들 중심으로 집회를 진행할 때에 아버지 앞서 있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후반기도 오로지 복음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회복 금요를 통하여 준비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열심으로 달려갔던 아버지여, 우리 리더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침체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회복케 하는 이번 수련회가, 이번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회복함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재충전을 받게 될 때에 아버지, 후반기에 모든 우리가 전도 사역이나 셀 사역이나 아버지 제자 훈련이나 교회 모든 주어지는 후반기 주님의 사역들이 힘있게 출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응동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재생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불철주야 아버지 눈을 부릅뜨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건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아버지요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날뛰고 있는데 아버지여,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들은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소극적인 자세로 육체의 안일함에만 빠져 있지 않는지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9월 이후에 이하의 이 한해 마지막 달까지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여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80년 전에 일제하에서 아버지 해방된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아직도 풀지 못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악한 법들을 제정하고 알게 모르게 교회의 활동 영역을 아버지 하나님 도전해오는 악의 세력들이 아버지 도사리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오늘이도록 아버지 전 세계적인 아버지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생명 걸고 기도한 그 열매를 우리 후세들이 따먹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해져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꾀를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득죄가 되고 오히려 범죄의 지름길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판을 자초하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정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푸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악의 세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80년 해방 이후에 참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여, 영적인 아버지여 악한 상황 가운데에 버티고 견뎌내는 북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자유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해방전 4,200여 개의 아버지 북한 교회들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재건되어져 지상으로 올라와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 삼아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지키시고 복음의 등불을 환히 밝혀 지금도 흑암 가운데 탄생하는 생명들을 구원하고 전 세계 만방 제종들을 파송하여 선교적 비전을 이루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 사역자들 현지 교회 교인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도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의 풍성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고 건조한 건강한 땅이 되어버린 화석화되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에 쏟아부어지고 넘쳐나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간구의 영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